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창세기 2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하신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이뤄나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새 사람 되도록 이끄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오늘 연구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뭐 하셨다 그래요? 생각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는 자카르라는 뜻인데, 자카르인데요, 그 의미가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적절한 외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내적 정신 활동이라고 써놨어요. 이 말은요, 내적인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그 사정을 깊이 아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기만 해도 막혔던 것들이 열린다고요. 막혔던 것들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아이를 낳을 때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어요?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20절에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나가 뭐 하고요? 잉태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더니 맡겼던 그의 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하셨어요? 한나를 권고하사. 권고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권고하셨더니 이 말이에요. 기억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됐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좀 컸을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한나를 기억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참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신 거예요. 홍수의 장면도 보면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모아사 권념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이야기도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축한 사람들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환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셔서 기억하셨더니 어떻게 됐냐면 8장 1절에 다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뭐 어떻게 됐어요? 감하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뭐 해요? 물러가고. 이전까지는요, 물이 산 꼭대기에 차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마침내 노아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9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육축을 기억하셨더니 물이 물러가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이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 모든 심판의 요소들이 다 반전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은요, 곧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고요, 라헬을 생각하사 아이를 주셨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사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사 그 오른편 강도가 뭐였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억하다라는 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은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동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권고하셨다,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행동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이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억은 바로 이런 기억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기억하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모든 계획을 세우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요? 기다리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요?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얼마나 길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니?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의 일어나시리니.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태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조급하게 앞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릇 뭐 하는 자에게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뭐 하는 영혼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뭘 베푸셔요?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뭐하면요? 잡으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 14년의 봉사가 끝나자마자, 14년이면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렇죠?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래서 14년의 봉사가 끝나자마자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 속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14년을 그가 어떻게 참았는지,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야곱이 삼촌에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자기가 가려고 삼촌에게 얘기한 걸까요? 정말 떠나려고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야곱과 라반은요, 영호 상박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속마음을 서로가 너무 잘 알아요. 서로의 속셈을 다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이 라반은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알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야곱은요, 삼촌 라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삼촌 나 갈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진짜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죠. 이게 달라는 거죠. 협상용 발언이죠.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0장 27절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누구에게요?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요셉으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 그렇죠?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막 줘서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나타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죄도 없이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은 누가 받아요? 핍박하고는 엉뚱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이를 통하여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 그 모든 삶을 통하여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을 손에 붙잡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그들이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모든 삶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줄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라반이 말해요. 너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 하라고요? 유하라. 남아 있어라. 그런 거예요. 여기 라반이 여호와라는 말을 쓴 걸 보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내가 뭐 했어요? 깨달았노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깨달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말이냐면, 원어는 나하시라는 말이에요. 나하시는 뭐냐면 점치다라는 뜻이에요. 점이나 징조로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읽어서 모르는데 히브리 말은요, 사용된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여호와를 알았는데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안 게 아니라 뭘로 알은 거예요? 점이나 징조로 알았다. 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learned by divination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divination이 뭐냐면 점이에요. 점을 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저는 그래요. 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날 때에 삼촌이 쫓아왔어요. 쫓아왔고 자충 다 이야기하고 뭐 싸우고 뭐 하다가 이제 근데 마지막에 뭘 찾아요? 뭘 찾았죠? 드라빔을 찾아요. 드라빔을 찾아요. 그 라헬이 섬기는 그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라헬이 이걸 알았겠죠. 아버지가 그걸로 점을 치고 아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라반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며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마치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그 애군이라 그러나요? 그걸 떼려고 뭘 가지고 다니죠? 부적을 가지고 다니죠. 그죠? 부적.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적이 있으면 그 애군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부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부적으로 믿은 것 같아요. 이 라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알고 내 모든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흔한 말로 여의봉 같은 그렇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신다 그랬잖아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신앙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애를 쓰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창세기 30장 28절에 보겠습니다. 28절과 32절이요.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다.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너 네 품삯이 뭐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는 거죠. 네가 정하는 품삯을 내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제안한 이 품삯의 제안은 야곱에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예?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네, 불리하죠.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델의 법칙에 의하면요, 양은 흰색이 우성이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흰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맨델의 유전자 법칙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날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면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렇게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여러분,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희박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성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으면 그 나의 모든 하나님께 신실한 나의 믿음의 의가 마침내 나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신실히 하나님을 섬긴 그 일이 나의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신실히 하나님을 섬긴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의의 표징이 되리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내가 섬기는 그 나의 하나님이 의로운 그 하나님이 내 의의 표징이 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물질이나 성공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만족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낮의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요,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양떼를 돌봅니다. 옛날 같으면 아홉 개 정직하게 하면서 하나 싹 섞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건데 야곱은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8절 39절에 이 야곱의 고백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뭐 하지 아니했어요?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낙태하지 않았다는 건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모든 정성과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양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이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뭐 했어요? 쓱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 쓱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촌 모르게 싹 이렇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말해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양을 치는데 내가 혹 부지에서 양이 찢겼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뭐 했어요? 보충하였으며.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내가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어요? 물어내었으며. 정말 정직히
하나님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죠. 우리가 요령을 피우고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35절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뭐하고요?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 가려 자기 아들이 손에 붙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롱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얼룩무늬 있고 검은 것들은 다 추려가지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아롱진 거 하나도 안 나오게 하려고, 얼룩무늬 있는 양은 한 마리도 안 나오게 하려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 사이를 며칠 길이요? 사흘 길이나 뜨게 했어요. 그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런데 그는 큰 거부가 됐죠.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저절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내 코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건강할 땐 몰라요. 성경은 말하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걸. 자, 그러자 야곱도 한 꾀를 내요. 30장 37절 39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뭐 한 거예요? 나무를 벗기면 허옇잖아요. 그런데 흰 무늬를 냈다는 말은 뭐예요? 얼룩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롱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자꾸 쓰고 있어요. 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 산풍나무 벗겨하고 세워놓고 하면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진 양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미신적인 이런 행동,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1장 11, 2절이요. 창세기 31장 11절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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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이거는 이제 이 양떼들이 이제 교미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양들은 다 뭐예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실제로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추려서 사흘길 떼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반이 이렇게 가혹하게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노라. 기억하사, 권념하사, 생각하사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요, 보라색 완두하고 흰색 완두를 딱 교배하면 1세대는 보라색만 나온대요. 보라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2세대가 되면 2세대에서는 보라색이 3개 나오고 흰색이 하나 나온대요. 그러면 맨델의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걸 얻으려면 얼마큼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2세대를 기다려야 돼요. 2세대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세대에서 겨우 4마리 중에 1마리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3세대가 뭐 한 2대2 될래나요? 그렇게 가면 야곱은 이 세상 사람 아니겠죠. 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볼 때도요, 이 태어나는 것마다 점 있고 아롱졌고 얼룩무늬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유전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 주신 하나님이 그 유전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야곱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삼촌 앞에 서약하고 이야기하고 하나 앞에 서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이 미신적인 것처럼 가지를 벗겨 그걸 양들이 물 마시는 앞에 딱 세워놓고 이걸 보면 아롱진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직도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 연약함,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믿음을, 소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봐요? 심중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없겠지만, 그러나 나의 심중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4편 5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은 죄인은 뭐예요? 내일 말씀 들으셔서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설교 예배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며. 성경은 그 참 얘기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날 때 하나님 그래요. 내가 씨를 뿌리고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할 거다 그러죠. 내가 다 수고했는데 헛수고예요. 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씨를 뿌려서 수확해서 먹는 거는요, 큰 축복이었거든요. 여기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 때 그들은 여러 가나안 민족의 침략을 받고 마침내 그들은 포로가 됐던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필요가 없어요. 밤을 새우면서 지키는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예요? 헛되도다.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뭐예요? 보존되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보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동태예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혹은 누웠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와 나의 자리가 위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